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3.1절입니다. 3.1절. 지식인을 비롯해서 또 사상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일제히 독립선언을 한 날이죠. 100주년이 됐네요. 근데 오늘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도 3.1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탈바꿈하는 날,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날이죠. 오늘의 그 주제는 교육이에요. 교육은 이 강제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인출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인간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주가 인간을 만들었죠. 자연적으로 우주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반대로 보면 인간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했고, 인간이 우주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지금 문명과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모든 걸 갖다 꺼내는 건데, 이 자연적으로 꺼내야 되는데, 물론 인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그 하는 가운데 자연 발생적인 그런 개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이 돼야 되는데, 학생은 배운다는 의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앞에서 해석을 하면 배우는 것이 인생이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생이라고. 근데 결국 배운다고 하는 의미는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이 배울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깊이 있게 하려면 항상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가, 상대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내 생각 이상의 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저 사람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배우는 것이 아니죠. 저런 견해도 하고 있구나, 저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신앙, 또 지위,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돈이라든가, 또 권력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무슨 지식이라든가, 그렇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왜? 밖에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언젠가는 의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진실한 불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적인 수행, 내적인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필요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수행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라 하고, 하나는 신심이라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신앙이라 하는 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문적인 해석을 그냥 간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믿을 신자하고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름을 믿는다. 결국 우러른다는 거는 우주, 자연, 그리고 그거를 일찍이 알고 있는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어떤 그 내적인 그런 질적인 그런 뭔가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거를 갖다가 믿는다 하는 것을 신앙이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깥쪽의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소크라테스, 공자를 성인들을 믿는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반면 신심이라는 것은 신, 믿을 신자, 심, 마음 심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 그 내적인 자기 마음을 믿는다. 결국 바깥쪽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낸다. 그것을 이제 신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노자의 말입니다. 한문을 생각할게요. 한문을 생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문도 나중에 배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생략하고 1페이지 넘겨보시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불인, 이는 어질지 않다는 거죠. 어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사사로운 그런 편애가 없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사랑, 이런 사사로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나눕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만물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로 여긴다고 노자가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성인은 사사로운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잖아요. 노자는 기원전 사람인데 중국에는 이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지푸로 만든 개를 제물로 옮긴다 그래요. 그리고 일회용으로서 쓰고 불태워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평등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인연이 될 때 한 번 쓰고 버린다. 두 번 다시 쓰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지지간은 텅 비어서 마치 풀모 같다는 거죠. 풀모는 이렇게 막 불어넣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공이라고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인연에 힘을 주는 거죠.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맞이할 때 우주에서 그 인연을 주고 있는데 그걸 내 입장에서 또 쓰겠지만 상대 입장에서 써야지만이 마치 이 천지지간에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어 있어서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텅 비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움직일 수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공이니까, 천지자연의 이치에 입각하고 있으니까, 공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힌다 그래요.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지키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 중심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내적인 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 많이 해가지고 자기 내실을 충족하려고,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굽히는 게 많아요. 굽힌다는 건 결국 뭐야? 자기 중심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을 지키는 것. 중간이 뭐겠습니까? 천지자연의 이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인위적인 것. 그걸 두 가지를 합쳐서 자기하고 천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를 잘 쓸 수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노자 도덕경 제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장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의 신선도, 불의 인조천. 짧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돕겠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하게끔 해준다. 우리가 절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보살님께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공부를 하게 해준다. 아니 도반이 공부를 하게 해준다.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하게끔 해준다.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게끔 해준다. 이게 바로 천지인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순임금이 그 우임금에게 임금의 도를 전해주는 말인데 참 너무나 좋아서
가져왔어요.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의 마음은 미약하기만 하니 정성을 다해서 하나로 해야만이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위태롭다고 한다는 거는 너무 자기 중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태로운 겁니다. 자기 마음이 늘 수시로 바뀌니까. 근데 그 반면 도의 마음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미미하다는 건 너무 미약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 마음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갖고 있어야죠. 도심이 미약한 건 그리고 천지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 마음은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너무 투박하거든요. 근데 도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그 최징스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정교대사 최징이라고 하는 스님은 아주 그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국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의 구석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바로 나라일이라 했어요. 발끝이라 했죠. 불교에서는. 결국 자기가 있는 곳이 보물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말은 뭐냐면 도심은 도심유 의식, 의식무 도심이란 말을 했거든요. 도의 마음, 결국은 천지인의 마음, 내가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이 있으면 의식주가 저절로 온다 했어요. 근데 의식주, 그 돈을 먼저 계산하고 자기 얄팍한 계산적인 마음으로 먼저 하면은 의식이 없어진다 했어요. 지금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조금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다 하니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참 세계적으로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겁니다. 북한과 우리가 하나를 합쳤으면 엄청날 텐데 아직까지 합치지 못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내려놓는다면은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위적이 아닌 거는 결국 뭐예요? 맡긴다는 거겠죠. 근데 맡긴다는 것이 어느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참 문외한이기 때문에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는데 그거는 자기 개인의 생각일 뿐 더 큰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어느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서 한번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볼 때 더 큰 입장에서 한번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눈을 한번 길었으면 하는 바람. 3.1절을 기해서 말입니다. 3.1절에 그 애국지사가 엄청 많죠. 그분들이 바보 아닙니다. 다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왜 자기 목숨을 내놓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을,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볼 때 아마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떠나서 말이에요. 더 큰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입장에서 한번 나라를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나라를 보고, 미국의 입장에서 나라를 보고, 또 제3국에서 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가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서경의 말은 결국 자기 입장을 좀 내려놓고 보라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주장할 때 물속에서 물고기가 웃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옳다고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저 동네역 앞에 그냥 태극기 부대가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을지 모릅니다. 누가 옳을지.
자기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견해를 주장할 수 있어도 다른 견해도 있다는 걸 갖다 한 번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가르침 준 겁니다. 위태롭지 않니 너의 마음? 그러니까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대신들 입장도 듣고 또 국민들 입장도 듣고 또 다른 나라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때 진짜 정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 서경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부처와 중생, 불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많은 큰 스님들, 깨달은 분들이 부처와 중생은 얼음과 물과 같다 했어요. 얼음을 떠나서 물이 없고 물 떠나서 얼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러독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세상은. 내가 옳다고 해도 상대는 틀리다고 할 수 있고 상대가 옳다고 해도 내가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 부처와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와 중생은 같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 당신은 부처예요. 근데 중생들은 내가 무슨 부처예요? 내 마음이 이상한데요. 여러 가지 국리를 모색해서 이 방편 저 방편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입장에서 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김홍도의 그림은 부감도라 하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그림이 보이잖아요. 또 하나 내가 사물을 볼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내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해도 다른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거든요. 이게 항상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생은 전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어요.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다 했어요. 단지 자신만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부처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그거를 갖다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죠. 항상 괴로워하고 있죠. 항상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남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눈을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헬렌 켈러 아시죠? 기적의 사람입니다. 손도 눈도 귀도 전부 다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만 그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부처로 봅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못나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한껏 내 자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위해서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주제는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공부를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의법불의이라고 4가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놉니다. 내가 부정한 걸 저 사람이 채워야 되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손해와 이익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법불의이 반대를 하죠. 법을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사소를 능하려고 애를 쓰죠. 무량경 십공도품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법화 3구경의 서론에 해당하는 경전인데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 가르침의 근본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욕다라 삼각삼보리 최고 무상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천하는 보살왕의 실천 속에 존재하겠다 했어요. 딱 들어맞죠? 그죠?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상 최고의 깨달음을 꺼내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보살왕에 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뒤에 불도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는 것이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 보살행이 불교의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안욕다라 삼각삼보리는 중생 구제, 육바라밀, 사홍성원에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십공덕품이라는 품에서 10가지 공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간단히 4가지만 발췌해왔습니다. 발심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 발심이죠. 발보리심이죠. 발안욕다라 삼박삼보리심이죠.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그게 바로 발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전은 결국 부처님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두 번째,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착이 뭐가 있어요? 돈, 내 이기심, 무조건 내 입장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양할 때 먼저 수저를 들지 않죠? 여기는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내가 제일 먼저지만 스님으로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연세가 많으시고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먼저 드세요 하고 수저 드시면 그때 공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전에서는 내가 먼저예요. 스님이니까. 근데 나는 어머니를 먼저로 해요. 아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양할 때는 다 같이 먹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공양 개성을 했죠. 합장하면서. 왜?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가 다 하나가 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애착 있는 자에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이렇게 하고 나 먼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냄이 많은 자에게는 인용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왜 성량이 있습니까? 자기 입장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용의 마음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비심 없는 자에 자비심을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자비라고 하는 걸 알죠?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이 자고 남의 슬픈 마음을 빼주는 마음이 빕니다. 항상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이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 다음에 아끼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고. 뭘 아껴요? 항상 자기만 나에게만 먼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남에게 먼저, 당신 먼저 해주세요. 항상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조카들한테 딱 먼저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수저 들어. 이런 가정교육이 안 됐구만 그럽니다.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은 먼저 수저 들거든요.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은 자기 먼저 항상 하거든. 저도 가정교육이 안 됐어요. 근데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이 가정교육 좀 잘 되었다고 보이려고 항상 그러죠. 제 말 틀리지 않죠? 그 다음에 득과 덕은 같은 의미예요. 얻을 득자, 공덕 덕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교육학자가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이 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덕은 구나의 한역이에요. 한자 번역입니다. 근데 원래는 공능복덕이라고 하는 말에서 줄인 거예요.
공리의 공과 복덕의 덕을 취해가지고 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해원심이 유마경 의기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공덕은 복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리, 복덕과 이익,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선행은 그 성의를 한 사람, 그 사람 인격에 스며들어 향상시킨다. 즉 그 사람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 또 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덕이다. 그래서 복덕이라 한다. 예를 들면 물이 맑고 시원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물이 갖고 있는 덕인 것과 같은 것이다. 공이라 하는 것은 공능을 말한다. 선행에는 남을 도와주고 이익을 주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 게다가 선행은 남을 이익 줄 뿐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덕이 되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한다. 진짜 멋있죠? 그래서 공덕이라는 말을 갖는 원래 받는 거이랍니다. 주는 겁니다. 공덕이라는 게. 공덕이 많은 사람은 잘 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당신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 그리고 뭐예요? 당신 덕분, 내 탓. 이런 말 많이 쓰죠. 천주교에도, 뭐 기독교도 많이 쓰고 성에도 많이 쓰죠. 항상 상대 입장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 먼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배어들어요. 몸에 스며듭니다. 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 먼저야, 당신 먼저. 그래서 타인에부터 나한테, 나로부터 타인에게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공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정신면만이 아니라 신심일려니까 뭐예요? 마음에도 나타나고 물심일려니까 물질면에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먼저 아니라 남 먼저 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항상 남 먼저고 그것이 얼굴에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도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 또 손해를 보는 걸로 갖다가 관여치 않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것도 얼굴 표정에도 그리고 뭐 여러 생활면에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맨 밑에 있죠.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신면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생활 방식이 이 진리의 궤도에 탄다는 거죠. 그 때문에 노자의 말이 맞고 장자의 말이 맞고 또 부처님 말이 맞다는 겁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까만 포인트가 있죠. 그 상냥할 우자 있죠. 우아할 우자, 우수할 우자. 근데 이 우자는 원래 이 파자를 해보면 사람 인변에 어리석을 우자가 돼 있어요. 걱정을 우자입니다. 우려. 그러니까 상냥하다는 거, 우수하다, 우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힘든 부분, 상대가 아픈 부분, 상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우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는 사람이 우아한 사람, 우수한 사람, 그리고 상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만들었죠. 그 때문에 늘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남의 걱정을 대신해 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득자 있죠? 3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보면 득과 덕은 같은 의미라 했죠?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하는 말. 이 교육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참 멋있게 얘기했다. 이 득이라는 거는 얻을 득자, 이익입니다. 근데 이익은 공덕이라 같은 의미인데 왜 그러겠는가?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의지해서 자기 잣대를 해가지고 항상 이익만 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먼저예요. 근데 왜 득과 덕이 같을까? 근데 잘 보십시오. 불교 신앙인은 또 노자나 장자는 자연적으로 자기를 손해봅니다. 자연적으로 뭐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 이익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덕이에요. 근데 손해를 봅니다. 성인들은.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위해서 먼저 하니까 자기 계산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사람은 할 때 나를 내세워서 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합니다. 손해를 보는데 왜 그것이 덕이 되고 왜 얻는 것이 될까? 그래서 적극적 수용생활을 할까? 어느 그 지압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압을 할 때는 내가 누른다고 하지 않는데요. 상대가 눌러달라고 하는 곳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른다가 아니라 상대가 눌러주세요. 누르게 해준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조각할 때 조각물이 나에게 이것 좀 깎아주세요. 이거 불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각물, 결국 객체가 내 주관적인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객체가 다가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결국 수동성으로 상대가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타일체예요. 자타일념입니다. 내가 하지만 결국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저절로 나에게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성으로서 내가 어쩔 수 없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집안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면은 내가 귀찮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거죠. 할 수 있게 해줘서. 운동하고 노동하고 다르다 하죠.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요. 노동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자는 거죠. 근데 운동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근데 노동은 자기가 어쩔 수 하니까 노동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자기가 자기 인위적으로 즐기면서 하면은 노동도 운동이 되고 운동도 노동이 돼버려요. 그죠? 운동도 하다 보면 지겹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운동은 돈 주고 해야지 재밌어요. 노동은 돈 받고 해야 재밌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의미 나름이에요. 의미 부여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돈을 받고 노동하더라도 야, 참 재밌다. 결국 지식적 노동도 보세요. 학자들도 노동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남에게 팔아먹으니까 노동이지. 그렇죠? 정신적인 근육을 쓰잖아. 머리 근육을 쓰잖아. 뇌 근육을 쓰잖아. 근데 그게 돼버리면 노동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으니까 야, 내가 참 재밌다. 근데 보세요. 운동도 한쪽 근육만 발달시키면 그것도 뭐예요? 노동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노동이고 저것도 노동이고 이것도 운동이고 저것도 운동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람은요 자기가 쓰는 근육만 씁니다. 생활 범주에서 자기가 보십시오. 쓰는 근육만 써요. 근데 일부러 운동을 하면은 다른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이 참 좋아요. 근데 노동도 보세요. 일정한 근육만 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일정한 근육을 쓰면서 자기가 이것도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생각하면은 일정한 근육 외에 근육을 쓸 수 있어요. 절에 와서 청소하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고 절에 와서 우리가 공양을 준비하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공부하는 것도 보세요. 이 정신적인 뇌에서 쓰지 않는 신경을 갖다가 쓰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실천할 때 또 쓰지 않은 또 내 신경을 쓰니까 이것도 정신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운동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고 내가 상대에게 한 소리 들어도 그 근육을 잘 활용하면 들어서 고맙다. 누가 이런 걸 해주겠어. 이걸 내가 잘 활용하면 또 뭐예요? 내가 잘 쓰지 않는 신경세포를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남에게 한 소리 듣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잘 안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평소에 습관을 갖다 바꾸는 거,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것도 관계할 때 한번 자기가 인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은가? 아, 이건 참 좋은 거다.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하기 말아야겠다. 상대에게 먼저 해야겠다. 아, 내가 이거 하는데 남이 나한테 하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 수동성을 활발하게 쓰면은 내가 손해보면서 내 먼저가 아니라 상대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요, 이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뇌 개발이 되고, 내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어느 누구하고 만나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이익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손해를 내세우다 보면은 그것이 공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이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단 정신적인 면에서 이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또 수반돼서 오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또 수반돼서 옵니다. 일단은 정신세계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너도 부처야. 그걸 인식하라. 그걸 쓸 때 너는 너의 부처가 살아서 작용을 해. 그러니까 불성이 똑같이 있지만 불성을 인식할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성이 있어도 불성을 인식하지 않을 때 불성은 뭐겠어요? 사홍서원입니다. 중생우변 소원도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번뇌무진 소원단 내가 갖고 싶은 거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예요?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을 다 배우겠다. 그래?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겠다. 아니 일상에서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순수 체험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잖아요. 차 한잔 드실래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지 않잖아. 주어를 내세우지 않잖아. 내가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불도 무상서원성. 불도 다 이루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 내세우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을 때 이거 아니지. 한 번쯤 생각해보자. 상대 먼저 내가 내세우자. 이렇게 한번 의식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운동할 때 자기가 쓰지 않은 근육 쓰면 알이 베기듯이. 하지만 그 알이 베길 때 그때 계속 하다 보면 쓰지 않던 근육이 활성화돼 가지고 몸이 편하고 또 뭐예요? 몸이 이뻐지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불교를 통해서 모든 공부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우주를 한껏 개발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한껏 살다 갔다. 다음 세상에도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 멋지게 또 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